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천군천사로 호위하셔서 이 예배당을 지켜보아 주셔서 악한 영의 쌀을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게 하옵소서. 태산 같은 믿음 되게 하옵소서. 폭포하셨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합동한 말씀 중삼아서 가까워진 구원의 때,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습격 사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제작이 됐죠. 태은아, 봤니? 영어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담했던 현실을 보게 되는데 12월 7일이라 그래요. 주말에 미국 병사들이 다 파티를 열었답니다. 주말에. 그래서 술 취해 가지고 아침까지 못 일어나는 그 12월 8일 날 일본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그때 온 일본의 전력이 어땠냐면 항모가 6척이었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441대, 그리고 순양함 세대, 구축함 9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새벽에. 레이더를 보던 훈련병이 상부에 보고를 했답니다. 태평양에서 엄청난 비행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상부에서 말하기를 아마 미국 아군의 연습기일 거야 라고 일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한 그때 400여 대의 무수한 일본기들이 와서 잠에 취해 있던 진주만을 포격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호는 단 10분 만에 격침이 됐고 그 안에 있던 1000여 명의 미군이 죽고, 그리고 미군들이 이제 패배한 거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래서 미군들이 외친답니다. 진주만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가 싸웠다 그래요. 진주만에 정박 중이던 애리조나호가 이제 물속에 들어갔고, 지금도 수장되어 있는 애리조나호를 건져 올리지 않고 그대로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기념 비도 세워놨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미군들은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당한 치욕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대비하자,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도 아마 6.25가 남침을 했을 때 주일날 새벽에 쳐들어온 거로 기억하고 있죠. 다 자고 있을 그때, 휴가 나왔을 그때 무방비 상태였던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지금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 어떤 사람이든 다 죽음이라는 것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어저께들 다 피곤하셨죠? 다 눈이 식어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그러시는데, 눈을 크게 뜨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피곤치 않은 영을 보여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피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개인적 종말은 뭐고 우주적 종말은 뭐냐면, 개인적 종말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는 거 아시죠? 순서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신문 지면에 또는 뉴스에 SNS에 누가 사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로 생각하고요. 또 죽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가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주적 종말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세계는 200여 나라가 넘는 이 지구상 79억의 인구는 다 그날로 끝.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 지옥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두 가지 종말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공통점 뭐냐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이집트를 가보니까 피라미드, 수많은 피라미드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중에 이제 많은 유물을 건져냈어요.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은 관을, 우리나라는 하나만 쓰는 하나는 매장할 때 관 하나 쓰잖아요. 보통 세 개 씁니다. 세 개. 관이 얼마나 하냐면 제가 서 있는 곳에서 강대상 끝으로 가요. 지붕 천장까지 이만한 관을 하나, 첫 번째 관을 씁니다. 그리고 그걸 벗겨내 보면 두 번째 관이 있어요. 중간 크기만한 관이 있습니다. 또 벗겨내면 우리가 사용하는 정도의 관, 황금으로 치장한, 왕족들은 다 황금 마스크도 씌워놓고 미이라로 염을 해놨어요. 관이 세 개예요. 엄청납니다. 그 안에 부장품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그 안에 마차도 있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큰지. 이건 뭐냐면 그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후세계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믿은 거야. 그때 타고 다닐 마차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아랍 속담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위가 뭐냐면 죽은 시신에게 입혀준 마지막 가는 옷, 그 옷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단 한 푼도 못 가져간다. 가져가봤자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에 그 많은 부장품들 수장 넣는 그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중에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누굴까?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독재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전도서, 노년에 썼던 전도서에 솔로몬 왕의 글을 보니까 나와요. 전도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볼까요? 전도자가 있는데 여기 전도자는 솔로몬 왕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외친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헛되도다. 헛되단 말이 네 번이나.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영화를 누렸어요. 솔로몬 왕 때는요, 금과 은을 돌처럼 여겼대요. 돌, 길거리 돌멩이처럼 여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대요. 많은 재물을 누리고 살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물려받은 통일왕국에서 모든 나라에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모든 부유를 누린 자. 2장에는 그의 실질적이 나와요. 2장에 보면 8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1000명의 처첩을 뒀어요. 자기 부인과 첩이 1000명.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 사울왕이 있었고 다윗왕이 있었잖아요. 그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너의 전과 후에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거야. 이 엄청난 지혜가 여전하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눈으로 보아서 좋은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쾌락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론은 그거예요. 기승전 바람, 헛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요, 살면서 모든 걸 다 해봤어. 눈으로 원하는 걸 다 해봤어. 내 마음이 즐겁다는 걸 다 해봤어. 결론이 뭐냐? 바람이구나. 헛것을 잡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살다 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믿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다 가져도요, 세상 것 다 가져도 주님 부르시면 끝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일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에서 그 당시 온 유럽을 다 통치했는데 아프리카까지, 죽을 때 자기 관에 자기 손을 내밀어 달라는 거야. 구멍을 2개 뚫고. 모든 사람이 알렉산더 대황제가 죽었을 때 빈손으로 간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멍 2개를 뚫고 손을 내밀어내야 돼. 그렇죠. 갈 때는 다 손 피고 합니다. 기력이 쇠해서 또는 아파서 병들어서 죽을 때 다 손 피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빈손 들고 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 몸부림치며 살았던 자신의 모든 삶을 바람으로 어리석은 인생으로 결론 지은 거예요. 솔로몬 왕도. 그렇다면 우리는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삶이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종말은 2가지 종말이 있다. 개인 종말과 우주 종말이 있다. 어쨌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돼요. 장소와 때는 달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종말의식을 잃었습니다. 종말의식 없이 살아요. 죽음을 항상 지켜보면서도 그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않아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삶이 무기력해졌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사라진다. 주님이 오시면 결산해야 되거든요. 결산. 내가 너에게 건강 줬고 생명 줬고 너에게 달란트 재물로도 능을 줬고 너의 장기 은사를 주셨어.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냐, 네가 주님과 복음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았냐를 결산 날이 온다. 결산. 주님이 그동안 사복음서에 보시면 많이 비유하셨어요. 한나라 왕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다, 문화를 나눠줬다, 갖다 세무를 하는 거야.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말해요.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 거대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도대체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종말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과 핍박, 십자가에 달리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끓는 기름감에 던져지고,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지막 주님의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늘 오십니까? 저녁에 문을 닫으면서 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오십니까? 그리고 만났다 헤어지면서 항상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인사라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다가오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오시면 우리가 상급받고 주님 같은 부활을 한다. 이 소망 가지고 산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삶에 대한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고난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으로 희망의 빛에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냈어요. 지금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많은 사람들이 말세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 24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때를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렇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는 구원은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전도협회에서 많은 전자들이 말해요. 지금 지구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그들의 말로 다 거의 97, 8%다 번역이 돼서 다 보급이 됐대.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복음화 됐다는 거. 이제 몇 프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전도협회에서는 이제 마지막 민족까지 온 세상 끝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간을 시계로 표현할 때 5분 남았다. 그 이유는 시간이 체크가 안 돼 있대요. 5분 정도 남은 걸로 끝난다. 얼마나 긴박한 거예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이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되면 세상이 끝이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로 이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진리 얘기를 써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거짓 선자, 자칭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폭설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중동 사막 지역에 눈이 내렸어요. 폭설이. 사막에 강이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 어떻게 눈이 와요? 풍요로웠던 땅이 완전히 가뭄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전쟁. 중국이 대만을 지금 치려고 그러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우리나라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거야. 이러한 소문이 그냥 끝이 없어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 여러분, 노래도 사랑 노래하고 연극도 드라마도 영화도 다 사랑이 주제야. 그런데 진짜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자기 사랑은 충만해.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 이 말은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남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제일 중요해. 나. 결혼도 안 한대요. 그냥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왜? 결혼하면 애 낳으면 몸매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힘들고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거야. 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주님 복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독초하는 것을 좋지 못하여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바로 지었잖아요. 돕는 빛을 쳐주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희생하기 싫다는 거야. 결혼하면 남편 아이들한테 신경 써. 희생해. 몸매 망가져. 희생해. 혼자 사, 혼자. 요즘에 유행어처럼 결혼은 지옥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야.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이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따라가 우리나라가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혼자 다. 성경적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 징조들이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여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대. 벌써.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영에 잠들고 육으로 살고 있다. 지금 영의 세계에 눈을 감고 육의 눈만 뜨고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 세계만 보고 사는 거야. 땅만 보고 사는 거야. 돈 어떻게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히트칠까?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를 얻고 높은 명성을 얻을까? 많은 인기를 누릴까? 전부 다 이것으로 사는 거야. 그렇죠? 영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잘 분별해라. 바로 지금의 자다가 깰 때다. 구원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할 때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때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더 가까워진 거예요. 베드로는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도 알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예수님의 수제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래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뜨고 살아야 돼. 알고 살아야 돼. 영의 세계를 깨어 있어라. 영의 세계.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통로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고 있으라 이 말이야. 영적인 세계를 깨어 있으라 이 말이죠. 둘째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래요. 할렐루야. 한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613가지 계명을 줬대. 그걸 대표하는 계명이 10계명이야.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주님은 딱 두 줄로 줄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말씀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지키면 613가지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구약의 백성들은 힘들었어요.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딱 줄여주셨어. 10개에서 그것도 2개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구조들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아요. 남의 남자 여자 탐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한 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사랑한데 남의 가정 깨겠어요? 사랑한데 남을 죽이겠습니까? 남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웃 사랑하면 그 안에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정말 힘든 시대잖아요. 영적으로 정말 힘든 시대, 캄캄한 시대.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잖아요. 이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오래전에 중국에 있었던 실화인데 심한 가뭄이 들어서 농부들이 물싸움을 할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성도가 밤을 새우며 자기 눈에 물을 대놓고 전에 새벽녘에 들어가 잠깐 잠을 자고 나왔더니 괘씸하게도 아랫눈의 임자가 논둑을 터서 물을 다 훔쳐 자기 눈에 댄 거예요. 자기가 밤새 물을 댔는데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참아야지.
그 다음날 다시 자정이 넘도록 논에 물을 대고 늦게 새벽에 가서 겨우 쪽잠을 잤어요. 새벽녘에 들어와 한숨 자고 나가보니까 또 물을 빼간 거예요. 당장 쫓아가 분풀이하고 싶지 않아요. 화딱지가 이만큼 올랐어. 내가 아무리 예수 믿지 못 참아 하고 가는 도중에 목사님 만났어.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께 자기의 속상한 걸 다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를 묻기보다는 당신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길이 뭔지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따라 행동하시는데 2번 속아주었으니 한 번도 송샘 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아르논에 먼저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당신 눈에 물을 대세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날 밤 밤새도록 아르논에 물을 대주고 그 다음날 그 이후에 자기 눈에 물을 댔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르논 주인이 울면서 달려왔대.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이번에도 내 눈에 물까지 대주십니까? 당신 따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2번씩이나 잘못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 눈에 물까지 대셨습니까? 당신 따라 교회 나가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성도는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은 시장 바닷가 많이 해요. 성도는 따지는 사람이 아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중요시해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8절을 다시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율법을 다 이룬 거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 사랑하는.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율법을 다 이룬 거야. 왼수 같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율법을 다 이룬 거야. 왼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율법을 다 이룬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네가 내 말대로 살아주는 거야. 네 말에 순종하, 내 말에 순종을 하는구나. 10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시켰다. 뭐가? 사랑이. 근데 제가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했어요. 목사님 사랑으로 결단했어요. 100번 결심했는데 그 인간 코끝만 봐도 열이 올라요. 목소리만 들어도 열이 뻗쳐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화딱지가 올라오고.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딱 3번까지 참아줘. 1번 참았다, 2번 참았다, 3번 못 참을 수 있으니 뒤집어 버렸냐. 확 뒤집어 버려. 내가 뭐 교회 다니니까 물러 보여? 이래가면서 확 뒤집어. 아니 속 시원하다. 아니면 뒤집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 사랑장. 사랑이 없이는 어떤 은사도 다 필요 없대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야.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니까 성령 9가지 열매인데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야. 사랑.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으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말하면서 방언 말하고 예언 말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분은 반쪽 성령 충만. 이걸 신약적으로는 외적 충만, 내적 충만 그러는데 겉으로 표현되는 은사 마치 저주받은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충만, 외적 충만 받은 거야. 정말 성령의 열매들은 내적 충만이에요.
인격이 있으면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꽤 많은 분들이 의아해요. 처음에 아니 성령 은사가 나타났는데 성령 받아 왜 인격은 개떡같지? 글쎄 이런 말이에요. 은사와 인격은 다르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인격이 있으면 인격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사가 입혀져야 돼요. 이것은 마치 과일나무가 열매는 없이 잎만 무성한 거. 잎은 보여지기 위함이에요. 잎은 보여지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종려주일날 입성하시면서 저주하시잖아요. 월요일날 저주하셨잖아요. 왜?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차시다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열매 맺을 때와 못 믿을 때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본보기로 너희가 이렇게 잎만무성하면 열매 없는 삶을 살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은사는 받았는데 은사 인격이 달라요? 그분 조심해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방언해요. 막 그런 애 사랑 안 해. 이기적으로 살아. 자기뿐이 몰라. 남 헐뜯고 비방해. 그분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에요. 은사는 받았는데 내적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같이 와야 되는데 특별히 내적 충만이 먼저 오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인품이 됩니다. 성품이 돼요. 그 많은 분들이 초신자들이 의아했는 게 그거야. 교회 나간데 방언을 해만 저분 성령 받았네. 그런데 인격은 강아지야. 그러니까 이상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니 성령 충만 받은 분이 왜 인격이 강아지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내적 충만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죠. 그 다음에 입혀지는 게 은사가 입혀져야 돼요. 거꾸로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랑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정말 그 미워하던 사람을 보면 불쌍해져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나도 한때 저런 때 있었지. 이해돼요. 용납합니다. 관용해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그들을 보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불쌍하고 가련한 거야. 오히려 기도해줘요. 축복해줘요. 원수가 원수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런 막 미움이 사랑이 사라지고 막 미움이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한 마음이 없어지고 막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판단되고 정죄하고 막 비방하고 막 미워지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구나. 친구끼리 그러잖아요. 가끔 다 이상한 말하고 막 이상하게 너무 쟤 약 먹을 시간 됐나 막 약 먹여. 자, 약 먹여라 막 그러잖아요. 내가 느껴야 돼. 내 마음에 사랑이 막 식어지고 막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순간 느껴야 돼.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이 오잖아요. 다 이해됩니다. 원수도 안아줄 수 있어요. 가시도 찔림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됩니다. 나는 안 돼.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구원수를 사랑해봐야지. 예수님 사랑해서 내가 한번 노력해봐야지. 포기하세요. 안 돼. 다 해봤어요. 안 돼. 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본문은 셋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단정히 행하래. 말세를 사는 성도는 단정하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13절 볼까요? 13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낮에와 같이 이 말씀하는 건 지금은 어둠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밤처럼 어둠의 때처럼 행동하지 말고 낮처럼 단정히 행하라.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거 아십니까? 모든 역사가 안 좋은 일, 사단은 항상 어둠 역사예요. 밤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올빼미족이 돼가잖아요. 부엉이족 돼가지고 부엉이족.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밤에 생활하는 애들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청년들. 밤문화가요 그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우리나라 밤문화가 발전되기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농경사회였을 때 해만 지면 저녁 먹고 자자. 새벽같이 일어나는 새벽 문화가 좋아요. 모든 악한 일은 다 어둠에 이루어집니다. 도둑들은 강도들은 다 밤에 거의 안 좋은 일은 다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밤문화 가운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안 좋은 겁니다. 최소한 10시 반에는 주무셔야 돼요. 10시. 목사님 그때가 한참인데요. 4시에 자는데 일찍 자는데 4시에 아주 일찍 자요. 우리 4시에. 올빼미족 조심하세요. 밤문화에 문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살 수가 많습니다. 일단 토요일날 늦게 자나 주일날 못 지키잖아. 봐. 부엉이족들. 우리 교회도 부엉이 많죠? 부엉. 늦게 자요. 주일을 못 지키잖아. 봐. 예배 못 나와요. (13절에) 의하면 6가지가 주님이 강조하잖아요. 단정히 행하는데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마라.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술 취하는 게 방탕한 거예요. 온갖 이상한 생각 다 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또 두 번째,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호색이 뭐예요? 색을 좋아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섹스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성 좋아한다는 거예요. 불륜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인간관계 문제예요. 첫 번째는 방탕한 술 취한 도덕적인 문제고, 음란하고 호색적인 문제는 성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가 인간관계 문제. 여기서 음란 호색은 남자들이 대체 다 그렇대요. 본성이. 여자는 다투거나 시기, 질투 제일 많대요.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여자는 다투거나 시기투가 많고, 남자는 음란과 호색. 근데 반대로도 있죠. 반대로도 이 모든 죄는 다 어디서 오냐?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전부 다 밤이 이루어진다. 어두움의 영들 가운데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다 여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혹시 방탕한 술 취하지 않나? 두 번째, 음란하고 호색하지 않나? 세 번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해요. 나 그 교회 누구 장로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누구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건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 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를 구원시켜주지 않아요.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야. 여러분, 병원에는 환자가 많은 게 정상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병원에 환자가 없으면 그 병원은 문 닫아야 돼요. 여기 신천병원 가능동에 있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게요? 운영이 안 되니까. 왜? 병원은 환자가 많은데 환자가 안 오는 거야. 기계도 낡았고 뭐 의사도 뭐 별로고 뭐 의료기술도 별로, 이런 소문나니까 안 가잖아요. 문 닫았잖아요. 병원에는 환자가 많아야 정상이야. 교회에는 죄인이 많아야 정상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거룩한 백성이.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분들, 이제 막 교회 온 분들, 온 지 일주일, 한 달, 열흘, 뭐 보름, 1년 된 분들이 아직까지 세상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 중환자는요, 병원에서 1년이면 3년도 있어요. 왜? 치료받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저 아픈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이 병원이 이상한 병원이네. 그분이 이상한 분이요. 그분 잘 돌봐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 원죄인 이렇게 많아, 저 사람 뭐 했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게 맞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니까 모든 성도의 이모나 간부와 그래가지고 다 장로님, 다 권사님, 다 집사님이야. 일반 성도 하나도 없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40년 다 그렇대. 그러면 인제 나온 사람 없어. 왜 없냐 내가 물어봤어. 그런 교회 있거든, 의정부에. 제가 아는 교회가 있어요. 내 동생이 다니는 교회. 그래서 물어봤더니 집사님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뭔가 하려고 못하게 한대. 하지마.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있다고 그걸 할래. 꽃좀 하지마. 다 한 사람이 있어. 하지마. 모지마. 하지마. 이제 교회 다닌 사람이 뭘 이렇게 자꾸 틸라 그래. 다 묵은 닭이 병아리 쫀다고 새로운 성도를 다 쪼아서 다 내보낸대. 헌신하는 걸 못 봐. 자기가 달라고. 목사님께 이쁨 받으려고. 그럼 목사님께 이쁨 받는 거 못 봐. 또 새 성도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있다 목사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말이야. 싸가지 없이 다 쫓아내는 거야 막. 응?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 없대. 내가 그래서 물었어. 너희 교회는 새 가족이 몇 명 오고 새로운 성도 몇 명이니까. 없는데 오빠? 그럼 뭔 말이야? 전 성도 간부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끝. 성도 없어요? 왜 없는데? 다 나갔어요. 누가 내보내는데? 알잖아요. 묵은 닭들이 다 내보낸 거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교회 가끔 있더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못 꿈꾸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났어요? 지집사님 어디 갔어? 지집사님 어디 갔어? 안 보이는데? 밑에서 예배드리는. 아니, 처음 올 때 술, 담배 다 끊고 이상하지 다 끊고 와요? 그러면 교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 와서 끊었어. 은혜 받고 믿음 잘하니까.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또 끊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니,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지. 왜 남의 소리를, 왜 그 사람 누구 때문에 안 나가도, 누구 때문에 이상하다, 이런 얘기 왜 하냐고. 아니,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아. 요한복음 21장 보실래요? 베드로가요 물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따라와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 얘기하는 거. 사도 요한. 그 요한을 보고 그는 만찬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판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그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궁금할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해주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 넌 나를 따라라. 남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 너나. 할렐루야. 너나 나를 잘 쫓아오면 돼. 남 신경 쓰지 마. 왜 김집사, 막집사, 오집사 얘기하는 거야? 이집사, 최집사, 양집사 얘기하는 거야. 왜 얘기하는 거야? 너만 잘해. 너만.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돼. 교회는요 남을 비방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남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 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요, 도덕적인 문제,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 거, 성적인 문제, 음란과 호색, 인간관계 문제, 다투거나 시기심 버리는 거,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많이 해봤죠. 주님, 제가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 인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인간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 시기질투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죠. 근데도 되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고 막 질투가 일어나면, 내가 성령 충만 아니고 소멸돼 가고 있는, 성령이 은혜가 소멸돼 가고 있구나. 바닥이 드러났구나. 내가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빨리 기도하셔야 돼. 성령 충만, 재충만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음란 생각 막 일어나야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세상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 보이도 이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술 취하나 방탕화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으로 충만 안 받고 하나님에게 가면 다 끊어집니다. 제가 묻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성인이 되어서 어렸을 때 하던 딱지치기, 고무줄 지금도 하시면 손 들어봐. 집에 가면 저는 지금도 고무줄놀이 해요. 기둥에다 문간에 묶어놓고. 손 들어봐. 있나? 유치하잖아. 이제 딱지치기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 때는 다마치기라서 구슬치기라는 다마치기, 일본 말로 다마. 없잖아요. 유치해요. 어른 돼서 보니까 그게 유치한 거예요. 애들은 하는데 우리는 유치해요. 똑같아. 성령 충만하잖아요. 내가 음란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경, 미중, 다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유치해요. 그거 다 믿음 없을 때 하던 짓이구나. 그 자리를 떠나요. 할렐루야. 성숙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말씀 보실래요? 36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도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힘으로 내가 어떤 도덕적인 또 성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봐야지. 포기하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 받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게 하셔.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마음 주잖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겠다잖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성적인 문제 내가 또는 인간적인 문제 내가 스스로 해봐야지. 어떻게 해봐야지. 불교입니다. 불교. 내 노력으로 어떤 도를 닦고 내 노력을 수양해서 뭔가 이루려 한다면 불교야. 불교. 그게 불교.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본다? 안 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봐야지? 안 돼. 포기하시라니까. 결단은 필요해. 그러나 누구의 도움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 받으면요 원수를 안을 수 있어요. 그가 불쌍해요.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구나.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할 수 없어요.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미움식이 없어요. 질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게 돼.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제가 금요일 날 강조하는 게 1시간씩 기도시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인데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야 내가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쓰는 힘이 생기고요. 사랑을 쓰는 힘이 생기고요. 성적인 유혹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인간관계 자 주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제가 중환자실을 많이 가서 기도해 줬는데 중환자실 가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산소호흡기를 떼면 죽어요. 그분은 생명줄이 산소호흡기야. 그리고 목에 구멍을 뚫고 음식을 투여해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기도의 줄을 끊으면 죽습니다. 육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그 사람 육도 죽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살아. 영이.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세상의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에게 있어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 영은 지금도 하나님 만드신 영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찾아 갈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오세요. 내 영을 살려주세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영으로 충만케 달고 여러분은 기도 안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 받으시고 오늘 말씀하신 이런 도덕적인 삶, 성적인 삶,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 참회록으로 유명한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 어거스틴.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단에도 빠졌어요. 몇 번씩 결혼했어요. 세상적인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증학과 수사학으로 공부해서 수사학 교수로서 명성을 떨치며 자신의 지학을 합리화시키는 데 명수였습니다. 수사학이 뭐예요?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으로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한 학문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미화시켜서 합리화시키는 사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 정원에서 명상에 잠겨있는데 담 너머 담장 밖에 놀고 있던 아이들이 집어서 읽어라 노랫소리를 들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집에 안 내려가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오늘 말씀을 받는 로마서 14장 11절 14절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과 설치하지 말며 음란과 허세하지 말며 다툼과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그가 말씀이 가슴에 팡 부딪힌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탁 부딪힌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정신 차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고, 그가 기독교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됐어요.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어거스틴에게 붙여온 이 레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붙여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부딪혀와서 우리의 삶도 이제는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빛의 겉옷을 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신 차리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 이웃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지 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